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렸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탐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의 주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주역인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마가의 집 다락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도들입니다.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40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 땅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에 부르짖었던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3년 6개월의 공생을 마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사단과 지역 배경에서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하늘에서 은혜와 지혜와 가르침을 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제자였던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바로 주님은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생명은 이제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놀라운 왕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재상적인 권세를 가지신 재상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주역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입어서 바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선포했을 때 바로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운명에 잡혀있던 불치병에 잡혀있던 그 영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놀라운 이 생명운동, 능력운동, 치유운동의 역사의 시작은 마가의 집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천국 가시기 전에 마가의 집에 모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바로 구약 4,000년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시작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 부활은 살아 역사하시려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증명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참 하나님, 참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신 그 부활 사건은 바로 모든 제자들에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70인 중직자들에게, 그곳에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신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바로 전능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마가의 집에 모인 사도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4절에 모인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10일 동안 집중으로 기도한 그 현장 가운데 하늘 보좌에서는 놀라운 물 같은 바람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로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의 역사가 마가의 집에 모인 사도들에게 70인 제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강건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바로 성도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바로 흩어져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들이라고 약속하셨던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가의 집에 모인 그 사도들, 정직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현장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대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운동의 역사와 전도운동의 역사와 부흥운동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한 바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 마가의 집 다락에서 임한 그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2000년 이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잡고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 오직 성령과 오직 권능과 증인의 언약 잡고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시고 하늘의 성령을 보내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셨던 사복음서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될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이 마가의 집 다락이었던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바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성령으로 사도들과 남은 자들과 제자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의 각자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현장, 사도행전 3장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가운데 앉아 있었던 오래된 하나님 안전뱅이에게 그들이 늘 그들을 지나가면서 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바로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이 능력 없음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원죄와 사단과 지옥병에 묶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너디벼서 그가 영안이 열려서 지나갈 때는 그 안전뱅이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그에게 금도 없고 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때 바로 그 오랫동안 바로 안전뱅이로 앉아있던 그 영혼에게 묶여있던 것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바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바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위원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병이는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대제사장들 앞에 불려와서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세계를 움직이는 이 제사장들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안에 유대의 당을 움직이는 이 지도자들 앞에 모여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로 그들은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 유대의 땅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장들 모두 앞에 지금 전도자이며 앞으로 선교사인 영적 거장의 삶을 살아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백성에게 전거하고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4000년의 역사를 유대교의 이제 종교의 현장에서 이제 완전한 복음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환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주장과 주의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그네 앞에 바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틀 동안 그들은 감금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3000의 제자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운동 역사를 통하여 5000이나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3000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5000으로 변하는 엄청난 부흥운동,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관리들, 지도자들, 제장들이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관리들의 그 브레인으로서는 절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사건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모든 사람을 소집하는 컨퍼런스가 열린 것입니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모든
관리들을, 서기관들을, 제상들을 지금 한 곳에 모았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명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이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 선포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순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 시골의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바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제자 앞에서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막 감히 어부가 유대자를 움직이는 제자들에게 관리들에게 앞에 서서 담대하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인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하는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하는 영적 회장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현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불인 돌려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바로 버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이에서, 유대 사이에서 아무런 가치 없고 버린 그 돌이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고 돌 하나에 돌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선포하신 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원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절의 피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세네산 언약의 핵심 언약이었던 메시아의 언약, 이사야 7장 14절에 저녀가 행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임마누엘의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나사 이 땅을 통치하며 회복하며 구속의 주로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우뚝 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인도 땅에서, 저 이스라엘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에서, 네팔에서, 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영적 거장들이 바로 이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관리들은 지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이 갈릴리 어부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건설을 선포하는 것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순절에 약속하시던 성령의 놀라운 부으심으로 그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어노인팅됨으로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무식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관들, 바리새인들, 제장들이 볼 때는 저 일자 무식군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지 지금 놀라운 그러한 현장입니다. 엄청난 지금 강력한 영적인 강풍이 성령의 강풍이 바로 이 현장에 강력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바로 이 증거 앞에 안전병이 일어난 그 증거 앞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온 그 증거 앞에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제장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바로 확실한 증거 앞에 증인 앞에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 4,000년 그리고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넘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제 할 말이 없는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전무후무한 이 증거와 기적 앞에 모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버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이 전도자와 영적 크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 성령운동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령운동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교권도 어떠한 시스템도 복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선포하고 가르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오직 성령과 오직 권능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마가의 집에서 받았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진리를 그분은 성천하시고 전국 보좌에 계시며 그분은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전도자, 선교자, 영적 지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대요 제자들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이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을 넘고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 앞에서 복음을 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호람네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오직 유일한 복음이며 부활의 안에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그분은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 여러분, 오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느 곳에 서든지 어떤 현장에 서든지 바로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작을 누리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